창세기 27장, 창세기는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별미로 내가 너를 축복케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별미로 그러니까 이삭이 말한 거죠. 자기 에서에게 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줘서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걸 줄여서 별미로 내가 너를 축복케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복과 별미가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축복과 별미가 관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읽었던 내용 그대로 말하면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특별히 안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몰라서 하나님께 받은 더 가까이 말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 축복을 또 자기 후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장자가 에스가 장자였으니까 에스에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넘겨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부를 때 가려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에스를 불러서 말하기를 네가 들어가서 사냥을 해서 진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나를 좀 먹여라. 그리고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가 이제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터에 들여나가서 사냥하는데, 그때 야곱이 자기 엄마하고 좀 공모를 해가지고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주죠. 에스가 사냥하고 와서 별미를 만들기 전에 야곱이 자기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준다고 엄마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야곱이 복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공모해서 염소를 잡아서, 집에 있는 염소니까 빨리 잡겠죠.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갖다 주었더니 이삭이 그 음식이 에스가 가져온 줄 알고 속였으니까 맛있게 먹고는 마음껏 축복했는데 누구에게 축복했느냐?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마음껏 축복한 것을 가로채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가로채고 바르게 주고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축복할 때 별미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별미를, 맛있는 음식을 나로 먹게 해서 내가 너로 마음껏 축복하라 했어요. 왜 별미를 가져오게 했냐? 그냥 축복하면 될 텐데. 저는 이 말이 무슨지 잘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알았어요. 이게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별미를 가져오라 했던가를 알게 돼서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이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원래 그 내일 예정일입니다. 아마 근데 애가 너무 커서 나올 생각을 안 한대요. 어쨌든 이제 애가 이제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줘야 되고 산모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야 되니까, 아직도 신앙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어느 날 전화해서 매일 밤에 나한테 좀 전화를 받으라, 기도를 좀 받으라. 집은 서울이 있고 나는 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전화는 주로 제가 먼저 합니다. 제가 해서 거꾸로 된 거죠. 자기가 전화해야 될 텐데 아들이 하거나 며느리 하거나 자기들이 준비해서 전화해서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될 텐데 거꾸로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또 내가 또 전화하고 이렇게 그래도 해줘야지 어떡합니까? 내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밤늦게 11시 넘어서 했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아요. 받더니 아빠 지금 저 바로 집 밖인데 주차장인데 바로 집에 가서 전화를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 집까지 올라가는데 자기 집이 아파트 7층인가 그러니까 한 5분쯤 안 걸리겠어요? 그래? 넉넉하게 10분 잡고 10분 후에 전화가 오겠다 생각했어요. 집에 가서 전화한다 했으니까 10분 지나도 전화 안 오는 거예요. 20분 지나도 안 와. 30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열이 살살 왜냐하면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축복받는 사람이 기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아니 축복해 줄 사람이 전화까지 했는데도 조금 이따 전화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해놓고는 30분이 지나다 밤이 늦었는데 말이죠. 빨리 자야 새벽에도 오는데 그러니까 열이 진짜 받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40분 기다리니까 도무지 못 기다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마음으로는 축복을 도무지 못 하겠더라고요. 전화가 온다 해도 마음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화 올까 겁나가지고 전화 끄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 별미를 만들어놓은 이유를 알았어요. 별미가 뭐냐 하면 맛있는 음식에 그 사람의 사모하는 마음, 축복받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이 사람이 축복해 달라 하고 별미를 가져왔으니까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거죠. 축복은 마음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다 쏟아내리면 마음이 정말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이삭이 뱃미를 가져오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축복받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람인지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별미로 축복해주는 이런 일들은 구약에는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구약에는 진짜 많았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 집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보면 바로 찾아오지 않아요. 옆으로 지나가죠. 지나가는 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언제나 그렇습니다. 수로보네게 여인에게 갈 때도 지나갑니다. 그때 수로보네 여인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일행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지만 바로 찾아왔다고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접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브라함 집 앞에 상수리 나무 밑에 하나님의 일행 천사의 세 사람이 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천사가 하나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세 분이 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급하게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게 창세기 18장 2절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지나가지 말라 하죠. 마치 지나갈 듯이 왔거든요. 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진짜 반갑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대접을 잘 해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기분 좋게 하고 난 뒤에 지나가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급히 음식을 마련합니다. 음식을 마련한 것도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6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최고의 별미를 만들어드렸어요. 하나님 일행을요, 최고의 대접을 한 거죠. 그 하나님 일행은 아브라함부터 최고의 별미를 대접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나갈 리가 없어요. 이렇게 별미를 먹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죠. 그 다음 보면 사라에게 바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다 해야 되나요? 절실히 필요한 그 아들이었거든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18장 17절로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한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진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최고의 계획,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해주죠. 이것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뭘 받으시고 별미를 받으시고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지나가려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영접하지 않고 또 대접도 잘 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절대로 축복받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축복입니다. 왜? 그 말씀대로 되니까요. 내가 내게 계획을 숨기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의 별미를 받으시고 축복한 것, 이것은 물론 그날 하루만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 왔고, 그리고 이날에 진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시다. 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분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다르면 여러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감정이 풍부하다는 말이 뭐냐면 작은 일에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쁨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작은 성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하고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사랑이 풍부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감동을 시켜도 크게 감동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감동을 잘 하시는 것은 스바냐서죠. 3장 17절에 보면 그런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한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이 그것도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 굉장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분이가 굉장히 감격해 하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조금만 감동을 하나님을 시키시면 하나님이 굉장하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라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은혜로 사방적들을 다 물리치고 사방적들을 물리치고 큰 땅을 하나님 은혜로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백향목 궁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다윗이 조금 하나님 앞에 미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큰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되고 그리고 좋은 궁궐에 사는데 편안하게 그때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천막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궤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단 선지자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 이기고 원수를 다 물리치고 진짜 좋은 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천막 가운데 계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대화를 하나님이 그날 들으신 겁니다. 밤에. 들으셔서 정말 감격합니다. 이 사무엘라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감격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 이 백성과 함께 천막 치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천막에 있었습니까? 광야 때부터 출애굽하고 광야 때부터 함께 있었거든요. 성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내가 천막이 있으니까 나의 위에 집을 지어달라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런 말이 없어요. 한 번도 천막에 사시면서도. 백성들에게 어려우니까 부담 준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부모같이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저 시골 초가집에 살면서도 자기가 키우고 공부시킨 아들은 저 서울에서 장가 잘 가지고 대걸 같은 집에 지어서 살아도 부모님들이 그 아들에게 말하지 않죠. 내가 이 초가집에 사는데 니 뭐하냐? 그리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너희에게 이 휘장 가운데 산다고 불평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말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다윗이만 나를 보고 야 천막에 산다고 마음 아파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뭘 할까? 이런 연구를 좀 하셔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라면 다시 말해 변미를 준비하셔야 돼. 우리도요. 다윗이 그런 변미를 준비한 거죠. 물론 이것도 은혜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생각이 나게 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을 기똥찬 생각을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축복하는데 사무엘라 7장 8절부터 16 축복이 엄청 길어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 내용은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야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근데 내 종 다윗이 그런 마음을 그러므로 내 종 다윗을 양을 치는 그 목자에서 건져내셔서 나라의 주관대로 삼았으니 내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땅에서 지극히 위대하게 해줄 것이며 첫째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지극히 위대하게 해줄 것이며 그리고 모든 원수를 다
다 물리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이며, 두 번째 축복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서 네게 날짜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후손, 네의 날 그 후손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사람의 채찍으로 채찍을 때릴지언정 절대로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매는 들어요. 그러나 절대로 뭐랄까요, 지옥 보내지 않는다는, 은총은 빼앗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야, 이렇게 축복해요. 다윗도 평생의 복을 받고 네 후손도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께 보장을 받을 것이다.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뭐 했는데요? 다윗이 집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궁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있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요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축복했다고 누가 시비 걸 분 있으십니까? 왜 나는 축복 안 하시고 다윗만 그래 하십니까? 할 분 있으십니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비 걸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이게. 이거 진짜 다윗이 그 별미 사랑의 마음을 한번 딱 들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죠. 그리고 집을 또 지어서 거기 기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벨미를 대접합니다. 엘리사에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막 안달이 나가지고, 그럼 나는 뭘 해줄까 저 여인에게. 열왕기하 4장 14절에 사랑을 받은 엘리사가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는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이 늙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벨미를 대접받은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했던 것은 그 벨미, 그 사랑 때문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말씀, 이것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밤에도 네게 있는 병이 떠나갈지어다 축복하면 그냥 그 병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우리에게는 큰데 소중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별미를 대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별미는 꼭 음식이 아니에요.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이죠. 별미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어요. 음식을 드리지 않았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사에게 별미를 들 때도 그 마음입니다. 사랑이 담긴 것이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접할 때 그 마음이죠. 그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은 그 마음이 담긴 겁니다.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냥 무심코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아까 저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 좀 시키려고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지나온 가지 똑같이 하지 말고, 헌금도 그냥 또 헌금 시간이니까 하고 하지 말고, 똑같은 헌금을 내더라도 좀 그 헌금에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담으면 별미가 안 되겠습니까? 봉사에도 마찬가지죠. 또 오늘 또 봉사하러 나오나 하지 말고 그 봉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으면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크게 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일들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하지 말고 꼭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별미를 담아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이 축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을 축복한 거 보면 누굴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렇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축복할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다면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게 주의 종들이 말하기 참 뭐하지만 이건 우리가 꼭 들으셔야 돼요. 이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의 예로 본다면 그냥 축복하면 될 텐데 에서에게 너 벨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벨미 땅 내게 대접받고 축복하래.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예를 보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냥 축복해 주지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즐거운 마음, 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데 진짜 수냄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니까. 아니면 늘 말씀 키우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람인지라 그건 뻔한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애를 먹이고 막 하면 주여 그 사람을 도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쉽죠. 그러나 진짜 축복할 때는 누구를 더 축복하겠는가? 아니 누구에게 더 마음이 더 많이 실리겠는가 하는 걸 볼 때 확실히 그 별미를 대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래서 이삭 같은 분은 별미를 만들어 오라까지 했던 것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여기 보면 축복할 자가 있고 축복받을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축복받을 자는 누굽니까? 이 자녀들은 자기를 축복할 자가 많죠. 부모님도 자기를 축복할 것이고 맞죠?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축복은 위에 사람이 밑에 하는 겁니다. 밑에 사람이 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린 아들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그런 축복은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축복해달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네가 잘 될지어다 이러면 못할까요? 네가 건강할지어다. 이건 아들이 아버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사람이 밑에 하는 거지. 그렇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고 또 가정교회 사역자가 가정교회 사역원들에게 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맞죠? 또 교구 장로님이 교구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고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축복의 위치에 있는 거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꼭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진작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어릴 때 아니면 뭐 연말이나 연초에 부모님에게도 축복받을 수 있겠다. 에스가 이삭이가 축복받았던 것처럼 진짜 믿음이 좋은 아이가 있다면 선물을 딱 들고 부모님에게 가서 엄마 아빠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한다면 진짜 그 대견한 아이가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부모가 축복할 때 정말 축복이 가지 않겠는가? 그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치면 어릴 때부터 복을 받고 복을 주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예,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불편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축복이 안 돼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축복할 사람을 절대로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해야 그에 있는 축복이 내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에서에게 벨미를 가져오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벨미를 드렸고 또 수넴 여인도 엘리사에게 벨미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했고 그 축복은 그대로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나갈 때도 그냥 똑같이 또 감사절이니까 특별임금 해야 되나? 절대 좀 그러지 마시고 똑같은 액수를 드린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탁 담으십시오. 주여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일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십시오. 진짜 아름다운 별미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모른다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한번 별미를 드려보시는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으셔서 한번 드려보시는 특별한 날이 되면 참 좋겠다. 올 추수감사절에는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 주께 받은 그 사랑, 이걸 우리 마음에 담아서 정말 진한 사랑을 한번 드려보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후에도 봉사 또 전도 무엇을 하든지 그냥 습관을 따라 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으셔서 한번 해보시고 무엇보다 축복해 줄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